네, 아침에 뵙고 또 뵙고 자주 보니 좋네요. 우리가 지난 3주 만이죠, 지금. 3주 만에 사사기를 하는데요. 19장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19장? 19장은 레위 사람 말씀이었었죠.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이 음행해서 자기 본가 베들레헴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가서 그녀를 데리고 오지요. 오면서 기브아에 들립니다.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자요. 한 노인 집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때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그 첩을 죽이죠. 예, 못된 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레위 사람은 그 첩을 데려다가 시신을 챙겨서 와서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보내죠. 그 말씀이 지난 19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19장, 오늘도 20장의 말씀도 19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잔인하고 음란한 사건을 성경이 지금 19장, 20장 사사기 말 끝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자기 소견대로 따라 살고 있는 자들의 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죄, 그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죄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무엘 하를 보세요. 12장부터 24장까지 12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이 다 뭐냐? 다윗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죄를 짓고 도망다니고 죄로 인해서 배신당하고 그 죄값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조차도 죄를 짓고 죄값을 받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요. 당연히 죄를 지면 죄값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죄라도 깨끗해 되기 위해서. 오늘 20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죄를 지었어? 죄값 받아야지. 그 죄값을 받고 깨끗해지면 돼요. 깨끗해지길 소망합니다. 1절부터 볼까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게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 길르앗 땅은 요단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오른쪽 편과 단 브엘세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다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하면 여기서 모퉁이 똘입니다. 기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둥 역할을 하는 어른들이에요. 그럼 이 어른들이 나와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1절부터 7절까지 어른들의 얘기인데 어른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볼까요? 3절에 레위 사람을 부릅니다. 4절이죠. 레위 사람, 당사자를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해봐. 그때 레위 사람이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자, 레위인이요 내 첩이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아무 얘기 안 해요. 당연하다든지 받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목사가 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듣고 장로님들이 그럴 수 있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5절에 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사실은 무엇이었죠? 그 첩을 그들에게 내어준 것은 레위 사람이었어요. 레위 사람이 내어줬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잡아갔다. 그리고 죽였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걷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첩을 죽은 시체를 가져가서 쪼갰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예식은 죽은 자를 데려다가 그냥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체를 만진 거 자체도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첫째. 그런데 그 시체를 잘랐어요. 자르고 훼손했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일이 이 당시에 어느 나라에 있었냐면 시리아에 말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그만한 도시국가였는데 그 말이라는 나라에서 그 유물이 발견됩니다. 편지 한 통이 발견이 돼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전쟁터에서 후방에 있는 지원사령관에 보낸 편지예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기가 너무 격렬하니까 지원군을 보내달라.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지원을 안 하고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죄인 중에 한 명을 잡아서 목을 칩니다. 그리고 그 편지와 함께 보내요. 지금 이 전쟁터에 안 나오고 도망가는 자들은 이 죄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시체를 조각내서 보낸 것은 이방인들이 전쟁을 참여하라고 전쟁에 참여해라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그때 썼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전쟁 자체도 문제지만 일단 시체를 다 보낸 자체도 이방인들이 하는 습관을 똑같이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종교 지도자가. 지금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 성경적이지 않죠. 주님의 말씀과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듣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어른들이 의견 안 냅니다. 회중이한테, 백성들한테 너희의 의견은 어때? 묻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이 어떤 거겠어요? 우리 안에는 다 선하지 못한 것들만 있는데 선하지 못한 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봐야 세상적인 의견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들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의 의견을 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운영이 되는 거는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 회의를 하든지 운영위원 회의를 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할 때 그 말씀 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하잖아요. 이 교회는 우리의 지혜로 인도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박사, PhD 해도 사람의 지혜에 불과합니다. 그 지혜로 교회를 인도해요. 소경이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들, 미팅들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하고 정해져야 됩니다. 정답은요, 우리의 머리에선 나올 수가 없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내놓은 정답은 너희들의 의견이에요. 사람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 8절부터 볼까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일제히라는 것은 하나같이, 하나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 이제 기브앗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똑같이 얘기합니다. 11절에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모든 사람이 일제히,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해서 치러 가자. 죽이러 가자는 거예요. 싸우러 가자. 전쟁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면 여기서 내 형제가 죄를 누구에게 범했다는 겁니까? 나에게 범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나에게 범했으니까 나랑 당사자랑 만나래요. 그것도요, 먼저 피해를 입은 자죠. 내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가 먼저 가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면 욱하겠죠. 못 참겠죠.
화가 나겠죠. 그렇다고 그걸 모든 사람 있는 앞에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사자한테 가서 둘이서만 서로 얘기하고 화해를 해라. 기도로 화해를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고, 안 되면 교회로 가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씀이 가서 치라라는 말일까요? 가서 전쟁해라. 죽여라. 이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하라는 것은 잠깐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세리랑 거리를 두고 살았잖아요. 관계를 많이 맺지 않았잖아요. 잠깐 두어라. 왜? 끊지는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고 계속 그를 위해서 안아주곤 하되 관계를 당분간 멀리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가서 죽이자가 된 거예요. 죽이자. 그런데 11절까지 말씀,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역시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온 백성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이 가서 치자, 죽이자 이거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 볼게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지금 당사자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12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과 싸우고자 하니라. 지금 와서 화해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예요. 불량배, 죄를 졌으니까 그들만 보내.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지금 no, 안 보내. 왜 안 보내겠어요 지금? 자, 베냐민 지파는 불량배들 죄 졌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보내줍니다. 안 보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싸움과 갈등과 전쟁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이 지금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악이 생활화된 거예요. 악과 선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떨어져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지파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악인지를 모르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지 않은 이유가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파의 소속감이 우선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베냐민 지파 뭉쳐보자. 세 번째는 교만합니다. 이 교만함은 뭐냐면 도대체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어? 11지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뭔데 당신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얘기를? 당신들 뭐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대요. 말씀을 알아야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세요. 1절부터 7절 어른들의 이야기였죠.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11지파가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내놓은 답이에요. 답이 뭐였어요? 전쟁하자. 싸우자. 우리 한번 붙어보자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 모두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여호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1절 안 나와요. 한마디 없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지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나예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1절부터 16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17절부터 나온 전쟁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된 자들에게는
전쟁이 임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 보세요. 17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18절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 질문이 옳은가요? 잘못됐죠?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에 앞서서 누가 올라갈까요? 이미 자신들은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 전쟁을 할 겁니다. 100% 우린. 할 거예요. 누가 올라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다가 먼저 가라. 이것도요, 이것을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한 게 뉘앙스가요. 그래, 너희가 정하고 너희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아무나 한번 올라가서 싸워봐. 그래, 유다, 네가 한번 가봐라. 야. 이길까? 한번 가봐. 그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네가 다 정해놓고 나한테 와서 물어? 알아서 해봐. 한번. 우리도 자녀들이 막 억지 피우면 그러잖아요. 그래, 해봐, 그럼. 될 대로서 해봐.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21절에 22,000명이 죽죠. 보세요. 40만 명이 모였어요. 40만 명이. 여긴 27,000명입니다. 네, 27,000명이 모였는데 26,000명, 26,700명이죠. 26,700명, 40만 명. 상대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근데 집니다. 두 번째 다시 싸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고 23절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여기서 울었다고 하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에 속지 마세요.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다가 또 가봐. 져요. 또 져요. 25절에 이번엔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전부 4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첫 번째, 두 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전쟁에서 졌어요. 자기네가 40만 명이니까 당연히 이기겠지 올라갔다가 집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가 너무 교만했나? 얕잡아봤나? 작전을 한번 다시 세워볼까? 근데 올라가서 또 집니다. 그 얘기는 너의 힘으로는 안 돼. 확증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40만 명, 50만 명이 모여서 공격해봐라. 안 돼. 확증하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결국에는 세 번째 올라가죠.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야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18,000명의 땅에 엎드렸습니다. 26절 볼까요? 그들이 울면서 금식합니다. 전쟁 기간이에요. 전쟁 기간. 그런데 금식을 해요. 칼 들고 싸워야 되는데 금식합니다. 배고픈데 싸울 수 있겠어요?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싸우는 거다를 보여주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 죄에 대해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주님, 그리고 27절에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말씀하시죠. 내일은 너희가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파 간의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결국에는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지만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지파 간의 전쟁을 주님께서 이렇게 놔두고 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요, 보면 베냐민 지파 25,000명이 죽습니다. 11지파 4만 명이 죽어요. 지금 이 레위 사람 한 사람의 죄였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전체가 참여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을 하신 거예요. 11지파에 대한 심판을 하신 거예요. 4만 명을 죽이면서. 양쪽 지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 정결함을 다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들이 금식하면서 죄에 대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잘 보면요. 36절부터 마지막까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전쟁을 이겼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쟁을 어떻게 이겼냐? 36절 볼까요?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하매. 37절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작전이 뭐였냐면 매복입니다. 복병. 똑같은 전쟁이 한 번 있었었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 때도요. 처음에 자기들끼리 올라갔어요. 이거 한 2, 3천 명 올라가면 이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2, 3천 명이 올라갑니다. 지고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통해 잡고 합니다. 그리고 이겨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작전이 똑같아요. 복병이었어요. 여호수아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한가운데서 주무신 거예요. 그런데 매복이 무슨 의미냐? 매복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세가. 네? 엎드리겠죠? 이들이 이 의미입니다. 에가서 3장 10절에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이게 매복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에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매복, 엎드리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여러분, 예수님께 엎드림에 있습니다. 엎드리세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건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지 않고 고개 빳빳이 세우면 100% 집니다. 주님께 완전히 바짝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쟁 승리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와 매일매일 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희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날마다 죽기를 소망합니다.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악하기에 엎드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엎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축복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